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혼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께서 나타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뜨거움을 주시고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믿고 세워진 것 같이 이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아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맞는 말씀, 나의 말씀으로 와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마음의 평안을 간직하라. 그래서 제가 평안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세상은 언제 어떤 분쟁도 없어야만 평안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분쟁이 없어야지.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복음을 통해 세상이 주는 평화를 초월하는 온전한 평화를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여러분의 그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께서 주신 평안이 없으면은 끝에 절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니까는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평안을 가지고 있는지, 흔들림 없는 그 온전한 평안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게 딱 구분이 돼요. 주께서 주신 평안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풍파 몰아쳐도 평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역경도 있고 시험도 당하고 할 때, 그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이 막 흔들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막 충동적이 되고 막 그럴 때, 주님, 이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이 주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평안함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한 주석을 보니까 그 세상의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를 이제 구분한, 어떻게 다른지 비교했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 주어져야 된다. 그 세상의 평화는 역경 중에는 평화를 느낄 수 없다.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다. 나에게 필요한 것에 집중할 때만 평화를 느낀다. 평화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때 찾아온다. 나의 평화는 내 힘으로 구해야 된다고 세상의 평화를 정의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화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평화예요. 평화를 느끼려면 기다려야 돼요. 또 시련 가운데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대로 생활하고 계명에 순종할 때 평화가 옵니다. 또 그 평화가 오는데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평안한 마음 주소서 할 때 어떤 감정의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거를 믿고 주님과의 그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의 믿음이 내 주체가 되면은 사람이 만드는 인간적인 평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간직해야 됩니다. 늘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먼저 이스라엘 사람 너희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그 7절에 나오죠. 7, 8절 내용을 보면은 그 복음은 세 가지로 이제 제가 정리했는데,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끔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고 전하라, 또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제자들 자신들이 마음에 평안을 간직하지 못하고 나가면은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 10장 마태복음 12절과 13절을 보면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예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들이 어느 마을에 갔을 때 어느 집에서 환영하는 집, 그 집에 머물게 되면 그들이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에 머물면서 평안을 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너희 빈 평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제자들에게 한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은, 사명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축복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을 평안이 있기를, 평화의 복음이 임하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고 하면 평안하죠. 사람들과 관계도 화평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누리는 평안의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한 것들이 많습니다. 학과 공부나 취업이나 승진이나 업무나 또 걱정거리,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막연한 불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인간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이제 매이게 되면은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그 평안은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이래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제자들이 할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느 집에 가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평안을 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은 내가 평안하기를 빈다고 기도해 준다고 평안이 올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지? 믿음도 없는데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안을 빌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의 제자들은 그 집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었어요. 근데 그 평안을 비는 거에 대해서 볼 때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 사랑을 했잖아요. 그 사랑한 마음, 진실함으로 주님 이 가정에, 이 사람에게 평안을 주소서, 그렇게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실 우리가 평안한 찬양을 했는데 어떻게 하늘 위에서 평안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그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그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받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들으면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진실로 받아들일 때 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사님들이 일부 예배 많은데 여러분들이 클래스 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실 게 뭔지 아세요? 평안을 비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주의 평안을 주소서, 주의 평안으로 임하소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게 긴 문장으로 하지 마시고 짧게 한 단어, 그러니까 한 문장, 두 문장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평안을 빌었는데, 구했는데 우리가 의심을 해요. 평안이 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죠? 내가 아침에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우리의 컨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영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도 있으면은 우리가 기도해줘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쳐주니까는 그냥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 선을 자꾸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혼잡해지는 거예요. 또 주께서 오늘 내 앞에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평안하십시오 하시죠. 예. 그러니까 주께서 원하신 거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앞에 마주친 사람, 연습을 하세요. 그냥 택시를 타고 가더라도 그 베트남 사람에게 향해서 속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앉혀놓고 내가 평안을 빌어주겠습니다가 아니라 속으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심으로. 주님, 이에게 주의 평안을 주십시오. 베트남 사람에게도. 어느 장소에 친구를 만나든 그렇게 하세요. 속으로.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 근데 이제 좀 더 넘어가서 내가 잘 아는 사람한테는 평안을 빌어줄 수가 있어요. 그죠? 조금 얼굴 알고 관계 있는 사람한테 평안을 빌어줄 수 있어요. 근데 불편한 사람, 참 힘든 사람, 그 사람한테는 평안을 빌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걸 깨트려야 되죠. 그러니까 짧은 단어로, 짧은 문장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싫어도 미워도 자꾸 생각나 그 사람을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에 대해서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바로 첫 목회질 갔는데 그냥 교인 신방들이 무지 많은데요. 네. 계산해 보니까는 제가 할 사역, 교육 목사였으니 사역 있죠. 우리 가정 돌아봐야죠. 또 성도도 스케줄 있죠. 여러 가지 다 감안하니까는 그 성도들에게 한 집에 운전해서 30분, 40분 가잖아요, 보통. 그래서 집에 가서 40분 내지 있다가 오고 돌아오는 계산은 한 집에 3-4시간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에 한 2-3번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다 돌면 3년 이상 걸리겠더라고요. 그냥 스팟, 그러니까 잠깐 보고 그냥 대충 하는 신방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과 앉아서 교제하면서 깊은 교제의 신방. 그건 3-4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언제 이것을 다 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기도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A라는 분의 심을 신방하면은 이분에게 다시 올지 힘들어요, 사실. 너무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한 번에 해서 한 방에 끝나는 것. 좀 속된 말 했습니다. 하나님 복을 빌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그러니까 남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 이 말씀 만났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이 말씀이 아주 찾아왔어요. 은혜가 됐어요.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집 가면 그냥 주의 평안을 비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물론 준비가 한 말씀도 있겠죠. 근데 이 빌고 빌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해왔는데, 우리는 상대방을 따가운 눈초리와 저주하지 말고 평안을 주어야 됩니다. 복을 빌어야 줘야 됩니다. 잘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정적인 말을 낼 수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면요, 사실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생각하고 마음에서 나오면은 이게 이 마음속 깊이 우리 자신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평화를 잃어버려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도해주고 평화를 비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풀려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묶입니다. 13절을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 상대방에게 평화를 빌어줘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의 영적인 원리예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 원리를 안 해보고 깨보세요. 어떠한 일이 나나.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싫은 사람이 평화롭기를 빌어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7번씩 70번 용서를 했잖아요. 그죠? 그 말 대신 용서란 말이 안 나오면 평화롭게 시작해요. 평안을 주소. 그 사람의 그 나쁜 놈 그냥 평화 주세요. 그냥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번 정도 해보면 이 생각이,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 했으니까 걱정 마시고. 다 로마서 14장 17절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고,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매번 구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간구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왜 임하지 않는가는 결국 못 껴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려면은 이 성경에 보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 안에 있으면, 내가 온전한 상태하면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함이 있어요. 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온전한, 여기가 진짜예요. 여기가. 근데 이게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하는 게 왜 구한 대로 임하지 않는가? 뭔가 벌써 이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이거 정리해야 돼요. 평안하기를 빌라. 이 평화의 복음은 7절 말씀 안 드렸는데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 봤어요.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천국을 전하랬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그때 온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예수께서 그에게 나오는 사람은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세 번째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그러니까 죄인을 사해 주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그것은 그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히 살도록 하신다. 그 다섯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서를 보면 참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깊이 생각할 거 없고, 이게 부정적인 거 있잖아요.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사단의 역사를 받아들여야죠. 생각하고 마음에 가지고 이게 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 미워함. 그럼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생각, 마음속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성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사단의 영이니까는 그럼 우리 개인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평안을 간직해야 되는데, 평안을 주소서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제 자신을 들여보니까 내 마음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내가 주의 평안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싫어하는 그런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하고 해결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도 그러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마음에 덜컹거려요. 그것은 내가 왜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데 큰 소리 들으면 덜컹거려요. 근데 자라오면서 이게 배운 거죠. 그렇게 당연시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염려, 걱정, 근심, 낙심, 초조한, 불안, 두려움, 그런 걸 다 느끼게 됩니다. 막 다 찾아요, 한꺼번에. 그러면 혼잡해집니다. 생각도 복잡해집니다. 이 마음의 상황이 마구 흔들려요. 모든 다 그래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그냥 불안하고 근심도 있고 두렵고 하나 봤더니, 그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위험한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 있는 것. 잠언 4장 23절을 보면은 이 말씀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4장 23절 보면은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단속하란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을 단속하지, 지키지 않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것 그냥 열어두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마음을 그냥 열어두면은 안 된다 말씀한 것이 여기서. 그 위험하다, 심각한 일을 가져온다. 보니까 정말 그래요. 이 생각 받아들이고 저 생각 받아들이고 저 사람 말, 사건 다 받아들이면 이 복잡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다 여기 안에서라는 영적인 것, 영적인 정쟁, 꼭 다른 사람과 싸우려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싸워야 돼요. 예. 그 보통 언어적으로 마음, 그러면 뭡니까? 감정과 느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감정과 느낌을 포함해서 우리의 깊은 정신적, 영적인 신념을 포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데 그게 마음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 마음을 합한 자를 찾으신다는데 우리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데 여기가 어둡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개역개정 제 성경에 달려있는 주석을 보니까는 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은 인격이 자라는 곳이다. 저는 이런 표현 처음 들어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군가 보면 내 인격 어딘가 보면 마음이야 사실. 이 태도, 자세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감정, 지식, 의지 또는 분별력이 그 자라는 곳이라고 정리를 해요. 참, 그러니까 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면은 이 마음은 그냥 감정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감정뿐 생각하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지식도 쌓고 또 감정을 경험하고 의지 가지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 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의 판단력, 그렇죠? 살면서 배운 지식, 경험들 그거 받아들이고 또 우리 하나님 우리 감정을 주신 그 감정으로서 감지하면서 그걸 다 받아가지고 내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좋은 역량들, 좋은 가르침, 그렇죠? 좋은 관계, 그러면은 좋은 마음이 되잖아요. 좋은 인격의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외부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았다면 우리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그러면 인격의 형성에서 데미지가 가는 거예요. 네. 그것을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 마음, 내 마음이 내 자아가 나의 인격, 나를 말해줘요, 사실.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냐하면 이 마음이 생명이거든요. 그냥 낙심하고 근심하고 불안하면 생명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마음 좀 지키라 그런 거죠.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킬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배우자, 자녀, 부모님, 친구, 일, 뭐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 네 마음을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게 우선이다. 네가 편안해야지 다른 사람 편안하게 해주고, 네가 편안해야지 평안의 복음을 딴 사람한테 줄 수 있고 평안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라고. 화난 사람 이렇게 벌으면 어떻게 얼굴이 시커 벌써 우룩부룩하고 막 스팀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 빨리 피해야 돼요. 우리가 겉은 이렇지만 이 마음의 전달을 한다는 것이죠. 네. 잠언서 4장 20절부터 이렇게 쭉 보기 원하는데, 보십시오. 어떻게 마음을 지키나? 말씀이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말에 주의하며.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근데 집중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주의하고 집중해요? 다른 사람 말에 집중한다고요. 그렇죠?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라. 다른 사람 말한 거,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그거 말고 내 말에,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이 말씀을 보고 있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마음속에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말씀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평화 그러면 감정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게 주의 말씀은 이론적이에요. 그렇죠? 이성적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생각으로. 그렇죠? 받아들이고 역사하면은 그 지식,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생각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평안한 마음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내가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은 생명이 있어요. 살아나 이상 틀림없이. 의와 뭐랬어요? 그렇죠? 평강과 기쁨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우리가 보통 어떤 말을 할 때 우리 생각, 우리 마음에 있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부러진 말을 하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 마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이 더러운 죄는 다 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요. 근데 이 쉬운 성경을 보면 구부러진 말을 더러운 말이라 그래요. 더러운 말.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내면 안 되죠. 이게 죄를 뿜는 거죠. 그 다음에 삐뚤어진 말 하지 말라고. 삐뚤어진 것.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제 생각인데요 그러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사실로 받아들인다. 제 마음인데요. 근데 이 감정 아니에요. 감정이 팩트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 느끼는 그것밖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해서 실제를 얘기해요. 실제를. 그거를 잘
정리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우리 자신 지킬 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간직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마음의 정리정돈이 돼야 돼요. 지금 현재 내 자신의 마음 편안해 보이세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을 좀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정돈하라, 그 말이 잘 몰랐어요. 근데 비유로 너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라. 꽃밭 생각하세요. 꽃밭 아름답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뭐 해야 되죠? 꽃밭이 없으신가 보죠. 딴 것, 꽃이 아닌 것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흙도 넣어주고. 우리 마음이 꽃밭이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아름답고 평화롭고 그래야 된다는 게 우리 마음이. 그리고 하는 말이 집안 청소하는 것. 집안 청소라고 정돈하는 것. 그러니까 저 월요일마다 대청소하고 중간중간 청소하는데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말고, 그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정리정돈 잘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 중심이 못된 상태에선 혼란하고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 계시면, 내 마음 그리스도가 되시면은 앞에서 어떤 일에서 편안해요. 온전해요. 흔들림 없어요. 내 마음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떻게 못해도 우선 나는 지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마음이 혼란스럽다. 가정도 내 삶의 주변도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 막 느끼잖아요.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무슨 말을 제 전화인데요. 끄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는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이 주변을 정돈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정돈하면은 그 다음에 자연히 이제 정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혼란하고 복잡하고 생각이 많을 때는 무슨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떤 결정을 하면 틀림없이 실수를 합니다. 내가 편하고 온전할 때 이제 결정하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한테도 평화의 메시지, 복음을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님은 질서행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모든 일이 반듯하고 보기가 좋아요. 그게 진짜예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모든 관계도 그래요. 반듯하고 온전한 건. 그렇지 않으면 뭔가 고쳐야 돼. 손을 봐야 돼. 하나님의 성령은 아무리 내 주변에 어려운 여건이 있어도 내 마음을 편안을 주고, 그리고 문제가 풀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길을 주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랬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자주 듣는 말이지만, 내가 진리가 뭐예요? 의 아니에요. 선하고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혼동하는 게 많은데, 내가 말한 거는 온전하고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먼저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비록 그 길이 아주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더라도 내 마음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길이 사는 길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선명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혼란이 그칠 수 있는가? 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 이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랬으니까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혼잡하고 복잡할 때 마음이 정리가 안 돼. 그냥 읽어 나가세요. 마태복음, 요한복음이든. 그냥 읽어 나가시면은 읽어가면서 정리가 됩니다. 그냥 읽어 나가면서.
근데 내가 뭐 해결하고 막 해결해야겠죠. 혼자만 계속 생각이 났고, 그러면서 이 마음은 우락부락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수술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영적 수술 나오는 거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대표기도 하신 분이 히브리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좀 영적인 원리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렇죠? 살아있어요. 그냥 내 마음은 이렇게 봐도 이해를 못하니까 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활력이 있어. 다른 성경은 운동력이 있다 그래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술, 찔러 쪼기까지 하며, 그 다음 뭡니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 했잖아요. 여기 다 있죠. 혼잡하고 혼란스럽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보면은 영적인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나한테 받아들였을 때 임재하는 거 아닙니까? 임재할 때는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 나한테 들어오냐?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잖아요. 또 영이 되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 내가 받아들이면서 영적인 수술을 하시는 거죠. 날선 그 검이라 했는데 수술하는 그 칼 있잖아요. 여러분 수술 전 3번 받았는데 마취제를 맞고 수술해야 되잖아요. 저는 수술 받을 때 마취 충분히 넣습니까? 그러는데 제 친구 막 중간에 깨고 막 그랬어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확실하게. 그래서 그거 보세요. 수술하는데 말씀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냥 나는 맡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우리는 막 밀어낸다고. 아니라고 이러지 않았냐고, 저러지 않았냐고. 이 감정은요 더 그래요. 우리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감정 있잖아요. 옛날 사람 때문에, 옛날 태도, 그러니까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의 말씀 그냥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마음에 묵상하고 할 때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뭐냐, 많은 내용을 읽으면 별로 안 줘요. 짧게 읽고 생각 묵상하고 이게 들어오게, 그냥 말씀이 육신된 내한테 임하고 역사하고 정말 혼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까지 그 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끝에 가서 뭐랬습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 온전한 마음인가 질문하면 알아요. 왜냐하면 의와 평안과 기쁨이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면은 아니죠. 수술 받아야죠. 주의 말씀에. 근데 우리가 너무 이 기분 따라 많이 하는데, 기분에 따라 예배하고 기분에 따라 말하고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마음과 합쳐져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마음, 감정이 많이 일어나면 이성적으로 가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네. 또 하나 이 비유로 보면은 그 날선 양검 같다 그러잖아요. 이 검이 있으면 이렇게 양쪽에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원주민 선교하면서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원주민들 인디안들 보면서 이렇게 예수도 모르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가르쳐 주신 말씀 뭐냐면은, 야, 네가 전하란 그 평화의 복음, 그 복음으로 양면이 됐잖아요. 가움이, 그죠? 널 먼저 배야지. 네가 그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고 피도 흘려보고 아파보고 해야지, 그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만 배는 데만 써보십시오.
뻔해, 이 결과는. 그게 바리새인밖에 안 돼, 우리가. 충분히 날 먼저 배고 이 마음이 온전해질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각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 주신 생각, 또 마이가 주는 생각, 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세 개를 잘 구분하면은 뭐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냥 이 성경 말씀이 나온 거 보면 뻔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온전하고 선하고 기뻐. 분명해요. 이거는 그 사단이 주는 거는 뭐냐, 다 부정적이에요. 미워하고 싫어하게 하고, 걔네들 보고 이제 자꾸 와서 같이 놀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바로 그 생각 들어오자마자 그 잘라버려야죠. 뿌리를 바로 끊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들어와서 내 생각 마음에 자리 잡고 이제 싹을 타면은 갈아지죠. 이제 그럼 이 마음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은 거짓말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파괴적이, 결국은 멸망케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언서에도 말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말을 딱 던질 때 내가 알아요. 내가 어떤 태도에서 이 사람 한 대 치려고, 트위스트 하려고, 한 방 먹이려고,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사단이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 팔라는 생각을 넣어주었다 그래요. 예수님 제자였잖아요. 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찾아오는 생각들을 다 받아들이지 말고 좀 여기서 차단해야 되거든요.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차단하고, 차단하지 않으면 그게 내려와서 싹을 트잖아요. 그거 하지 말아야죠. 그건 우리 자신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 가서 막 기도하고 해도 안 돼요. 여기서 일을 시작해야 돼, 이제 우리 안에서. 그리고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내 고난을 받고 죽게 되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뭐였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항변하고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그 순간 본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 생각을 넣어서 말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할 것은, 우리는 생각 없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그냥 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던진다고. 그거는 바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볼 때 보면은 그 사단의 말과 사단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세 가지 다 나와요. 보면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사탄이 주신 생각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넘어뜨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앞에 사탄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세 가지밖에 안 돼요. 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말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에서 보면은 나의 생각과 이스라엘들에게 너희 생각이 다르다고, 거기서 시작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말할 때 그분이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그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 내 의견이 있고 했던 하나님 생각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해요. 여러분 삶이 복잡하고 혼란하고 그러면 좀 그냥 30분 정도 어디 가서 그냥 말씀 그냥 읽는 거예요. 나를 막 변화시키려지 않고 그냥 주의 말씀 그냥 주님 대하듯 읽어가면은 주님이 하세요. 왜?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그렇죠?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돼. 내 의지, 열심 그쪽으로 막 발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으로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삶이 혼란스럽습니까? 복잡합니까? 성경을 쭉 읽으십시오. 이제 끝으로 결론적으로 나누기 원하는데, 그 기독교 영상가 헨리 나운이 한 말이에요. 잘 드셔야 돼요. 아주 콱콱 찌를 말을 했는데,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없이 복음을 전하면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로, 누구든지 쓴뿌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용서와 치유를 전하면은 거짓 증거자가 된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과 때로는 간증으로 전하라고 부르셨다. 주의 것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증거는 네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이게 힘들어요. 우리를 위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의지하면 우리 내부와 외부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더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잘 선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고 그러니까는 이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이 마음이 더러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사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여러분 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수께서 구주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예수께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나 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님 모십니다. 제가 영적 수술을 받겠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임하소서. 받아드립니다.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되심을 믿고 그대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 주시옵소서. 영적 수술을 가행해 주시옵소서. 나의 아픈 부분을 수술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다 나의가 아니에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 나의 구제 주자면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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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안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타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가져간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가져간 줄 믿습니다. 이 마음, 내 삶 주의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삽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더 바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시